말씀을 봅니다. 우리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1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 때에 다윗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다 보니까 다윗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솔로몬 때 이르러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침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이제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그 약속했던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 표징의 언약으로 그 성전 안에 언약궤라는 걸 둬요. 언약궤를 딱 두면서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에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교회를 얘기해요. 자, 교회는요 보이는 유형 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유형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을 유형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두 개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무형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몇 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없을지라도, 건물이 없을지라도.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비록 우리 이렇게 네 분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와요. 감동이 와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 이런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다. 예,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슬프고 괴로웠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향해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저희 딸한테 항상 얘기해요.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소연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직도 몰라. 정말 그런가? 그런 눈으로 봐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래서 지상에 교회를 두셨는데 먼저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남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많이 걱정했어요. 어떡하나.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요. 왜요? 교회 안에 너무나 비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약간 얄미운 게 뭐냐면 완전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완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해야 돼. 자기네들은 완전하지 않으면서.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지금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모든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천국도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임을 알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입성의 열쇠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에 감격해야 되고 그 피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인격적인 그런 관계더라고요. 원문에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경. 교회를 공경하라. 이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성교회, 즉 건물로 보이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찾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사람의 말이 나타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곳은 지상교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건물로서의 장소의 교회는 천국 입성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셔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쇠를 주셨는데 무슨 열쇠를 주셨느냐?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묶고 푸는 권세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이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그 열심히 주님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주셨던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병들어서 고통을 면하기 원한다면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화면 보시고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의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의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징계는 결코 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면요, 부모가 징계를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왜?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그래요.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로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설병 되시는, 레위기의 진설병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룩한 떡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떡이 있어요. 떡. 성막 안에 진설병을 차려놓은 그 떡은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살리는 운동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지역교회와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예요. 자, 하나님은 교회에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열심히 뛰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7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빛된 성도들로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많아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가 빛입니까? 빛이 뭐예요? 무엇이 빛일까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래요. 아멘. 가정에서부터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가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죽여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정말 가정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파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필요하는 배가 깜빡깜빡 비추는 등대가 선원들에게 마치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흑암으로 앞을 분별하지 못할 이 시대에 교회는 밝은 빛이 되어야 되어주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세요. 그 빛의 반사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을 우리도 받아서 반사광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 증거가 나타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병들어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번제단의 기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번제단에는 번제단에 쓰여질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 자, 여러분들 번제단 위에는 무엇이 죽어나갑니까?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 제물의 재가 광야라고 하는 광야바람에 날리기 쉬울 수가 있어요. 참 그건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성막 안에도 바깥에 보면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짐승을 태운 그 재가 있을 거냐. 재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면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먼지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 안도 더러워질 거고 세마포 울타리도 지저분해질 거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태도 해로워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타다 남은 재를 담는 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를 담는 통. 자, 따라서 합니다. 재를 담는 통. 자, 재를 담는 통은 자,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단에 쓰여지는 이 재를 담는 통, 번제단 위에 짐승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타다 남은 재를 버려야 되는데 그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해요. 담을 통.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못된 요소를 꼭 안고 있다가 혼자 어디로 갖다 버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이런 성도가 교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재를 담는 통은 우리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다가 떨어진 재를 다 모아다가 등 밖에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재를 담는 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부삽과 같은 성도가 필요해요. 자,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탄 모든 재를 긁어내는 도구가 바로 부삽이에요. 자, 교회가 부흥하다가 생기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찌꺼기. 공동생활하다가 생기는 서로 간의 시험과 서로 간의 그 고통, 그것들을 긁어내고 교회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삽과 같은 성도예요. 부삽은 죄를 갖다 버릴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아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할 일이 눈에 보여요. 부삽과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디에 할 일이 있는지를 아는 성도가 바로 부삽과 같은 성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도 그것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부삽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긁어내주시는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셔요. 우리의 심령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긁어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담아 나르는 대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는 그런 대야가 있었어요. 고기를 나르는 대야가 있어요. 고기를 그냥 이렇게 짐승을 그냥 나르는 것이 아니라 대야에 담아다가 번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갖다 날랐다라는 그런 대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어느 교회나 10%의 전도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했지요. 시작이 됐지요. 그 중에 12명이 순교했습니다. 10%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10%의 대야와 같은 성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서로 부딪히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닌 것처럼 대야와 같은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 없이 영혼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대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범이셔요. 예수님처럼 큰 대야는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는요, 고기 갈고리 같은 성도가 필요해요. 자, 번제단에 이 고기를 올렸으면은 그것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갈고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갈고리를 찍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붙드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나가고 뭐 때문에 나가고, 예. 갈고리와 같은 성도가 필요해요. 몇 명 전도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몇 명을 길렀는지도 중요합니다.
전도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훌륭한 갈고리가 되셔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셔요. 어느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참 전쟁 중이었어요. 전선이 폭탄으로 인해서 1m가량 끊어졌어요. 그래서 통신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다 전멸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한 병사가 끊어진 그 양 끝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전기가 온몸으로 통하면서 그 병사의 몸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 시간 전선이 연결이 돼서 SOS를 할 수가 있었고 모두가 구출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갈고리예요.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멋진 갈고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되며 떨어져 나가는 성도를 찍어서 다시 교회를 데려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갈고리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는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해요.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음식점에 가다 보면은 고기를 시키죠. 고기를 시키면 불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음식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요. 웨이터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숯불 하나만 이렇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여기 숯불 하나 이러잖아요. 그때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음식점 직원 간에 쓰는 용어가 있어요. 장치 하나요? 이렇게. 테이블마다 장치 2개요. 그러면 숯불 2개를 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고기의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해요. 번제단에 고기를 태우기 위해서는 불 옮기는, 불이 있어야지 짐승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옮길 때는 번제단에 불을 꺼야 되죠. 그렇죠? 성막을 옮길 때는 불씨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요? 바람에 휘날리면 그 온통 불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을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이렇게 불을 나르는 그릇을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같이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붙이는 분이 필요합니다. 가장 불 옮기는 그릇은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사람이 주인일 때 교회는 시끌벅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로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욱 뜨거워져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모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몸은 각지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머니 못해서 출생한 자녀가 꼭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꼭 닮도록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격과 실력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교회 안에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사드리는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에 가보면 이렇게 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을 사드리는 고물상이에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해서 전도 작전을 철저히 세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쓸모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사드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고초를 많이 사드리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전도 대상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쓸모없고 병들고 실직해서 좌절해서 폐인된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아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려고. 아멘.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아끼는 것이 하나님을 아끼는 거예요. 교회 봉사원신 충성하는 길이 축복받는 기름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사람도 자기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금생과 내생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있고 없는 것을 잘 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셔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곳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24시간 하느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닮는 인간 재창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어둠을 밝혀주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교회는 고장난 자체를 정말로 고쳐내는 카센터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내어놓으면 우리는 죄 찌꺼기밖에 없어요. 죄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부속을 다 뽑아내고 새 사람의 부속을 갈아 끼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들, 내 중심의 삶을 빼어내야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우리의 감정에 맞추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늘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소욕이 가득 차 있어요. 냄새가 정말 풀풀 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이것을 기뻐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지옥과 세계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